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더 기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나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집회대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모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우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간증하는, 증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조금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벨릭스는 뒤에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질 때 보면은 뇌물이나 또 여색을 좀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이런 물질적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탐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경우는 무엇을 우리가 중시하며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니면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벨릭스의 경우를 보면은 벨릭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뒤에 한번 좀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이태가 지난 후 그가 이제 교체해야 될 때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올무가 되어지게 되죠. 여기도 보니까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가 다스려야 할 유대인들인데 혹시라도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이 벨릭스의 마음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아니면 변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겠죠. 왜냐면은 앞에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더둘러 가는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바울을 고소를 해요. 근데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고소가 무엇일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조금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위험한 존재인지 당신에게 있어서 위험한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유대인들은 먼저 호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데 그 전염병, 어떤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소의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울을 가만두면은 당신에게 해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먼저 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바울이 그렇게 큰 소유를 일으키지 않았죠. 다른 지역에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다니는,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소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문제들이 일어난 거죠. 이 소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그 소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은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소유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위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고소 조건이 또 뭐냐면은 6절이죠.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을 더럽게 한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해야 할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변호사가 이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바로 벨릭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또 한 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천부장 루시아가 먼저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같이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 루시아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죄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말씀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를 기다릴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지금 재판을 연기한 것, 그리고 더 미루었던 그 이유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벨릭스가 딱 생각했을 때 잘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죄이구나라고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연기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걱정해서 또 그들이 소유를 일으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류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를 구류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인가? 사람들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권세는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권세는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제한적인 것이죠. 그 힘도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참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일을 행하고 있어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꼬리표를 달게 되어졌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에게 붙였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을 표시하는 마크와 같이 불려졌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이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명예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일날만 교회에 다녀오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좀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었죠.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고백을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그런 고백이 참 더군다나 그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1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게 먼저 이제 한번 그와 같은 절을 해야 하는 기회가 왔던 거죠. 절을 해야 하는데 절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직접 그들을 찾아서 이제 묻는 거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이제 답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요, 우리는 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15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한 번 부인을 한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때에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이미 드러나서 지금 죽여도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그러한 상태에서 왕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너희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은혜도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희들을 집어넣을 텐데 그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니 누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떤 살아있는 신이 그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죽음이 총각에 달려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이게 참 도도한 모습의 표현 아니겠어요? 왕이 지금 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뻣뻣해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하고 한 번 잘못하고서 그리고 나서 좀 회개하고 다음에 더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융통성을 많이 발휘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믿느냐? 예수 믿는데 정말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우리를 힐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왕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모든 건 내 말한 대로 다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지체되어지면서 나중에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계시다고 지금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 가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또 우리가 회의를 갖는 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오묘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나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있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자기의 명령하에 두고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땅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무언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게 먹을 거를 주셔서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섬길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 하나님은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셔야 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불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는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잖아요. 지금 앞에 대제사장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말 잘하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바울의 그 고소 조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런 담대하게 말을 하죠.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보시죠.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해요. 내가 당신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되어질 것에 대해서 곧 소망, 너희들이 가지는 것처럼 소망도 갖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는, 그걸 지금 전했다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케 하기도 하고 또한 의인의 부활로 부활케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벨릭스에게도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벨릭스가 사실은 악한 자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데 이 악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당신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벨릭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들과 변호사 앞에서든 아니면 벨릭스 앞에서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이사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간에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은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난 모든 자들 부활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 가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 자들의 진정한 심판주로서 그분은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또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함으로 선 반면에 아까 벨릭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더 비열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벨릭스를 칭찬을 하잖아요. 거기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벨릭스가 무슨 선한 정책을 베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뭘 준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 벨릭스를 이처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이 벨릭스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또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지금 온갖 칭찬을 다 내놓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는 악인으로 그들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은 그것은 그 당시는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알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처럼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